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비껴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지금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마땅히 감사할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장의 목자 여러분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여서 결국 구원을 받게 했다. 자, 요거는 좀 풀어서 한번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내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죽어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내가 죄인이다 인정을 할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실 자래요. 죄에서.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으로서 진실로 구세주는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어주신 그 앞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백하는 걸 회개한다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그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죄를 자백한 자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멀어지게 하시고 깊은 바닷물에 돌을 던져 다시는 꺼낼 자가 없을 것과 같이 죄를 모두 사시되 잊어버려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죄를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하신다, 잊어주신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이것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순서가 있죠. 주님은 죄를 부르러 오셨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입장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여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권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은 부도난 사람 위로받는 것도 사랑이죠. 건강에 상한 사람이 위로받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자, 교회가 거짓에 미혹당합니다. 왜 미혹당하느냐 하면, 한번 저기 10절 정도로 한번 가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정도로 한번 가보면 11절 한번 볼까? 자, 11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스를 가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오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심이 누구냐면 나야.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출세하는 것이 감사요, 돈 많이 버는 것이 감사요, 자식 잘 되는 것이 감사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이것이 감사야. 근데 오늘 본문은 출세하는 거 감사한 거고요, 돈 버는 거 감사한 거, 세상의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 출세를 보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나로 축복하셨으니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고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른 데 나가야 됩니다. 저것은 설명서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는 구원이다 이 말이죠. 또 출세 말고 또 뭐가 있죠? 부자.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면 아무 유익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부요를 쌓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 하늘에 네 보물을 쌓아놓으라 했으니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허락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귀착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나는 너에게 종속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이것으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향하던 영혼들이 진실한 출세를 추구하여 나도 그 출세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벗들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출세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출세.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부여는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질해 가지 못하는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자랑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그런 처소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이 없는 보석으로, 제가 한번 집을 줘봤습니다. 슬라브 집에 뭐 뚜껑 하나 덮으면 뭐 기와집 되겠습니다. 이런 집이 천국엔요, 그냥 집이 아니고요, 그 집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 칠판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무개가 헌모를 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생애에 대한 스토리가 거기에. 그래서 집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산 만큼 믿음의 결과로 재료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집이 꾸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가난한 어떤 여인이 가난한 시집간 딸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로부터 용돈을 받았으니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양말도 사고 달걀도 사서, 참 염치 없죠. 목사한테 갖다 줬어요. 왜? 가난한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가 사가는 햄 세트, 백설표 있나요? 옛날에 있었죠. 백설표 선물 세트, LG 선물 세트, 그거보다 작지만 두 랩돈에 과부의 두 랩돈, 사렙다 과부의 두 랩돈, 연복에 들어갔던 그 두 랩돈처럼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요즘 보기 드문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사람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진실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감사의 무엇을 따라서? 진실도를 따라서. 근데 그 진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옥 갈래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인가요? 9절인가요? 보세요. 10절이요? 9절도 한번 보자. 한번 어떻게 되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활동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래요. 진리의 사랑이 뭐냐?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대요. 왜 받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원수에게 미혹돼서 사단의 활동에 미혹되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고 미혹됐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된장찌개가 끓으면 된장찌개가 끓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레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용암불과 같은 지옥불에 던져지면 이와 같이 펄펄 끓는 곳에서 두부가 익혀지듯 익혀지겠구나. 깜짝 놀랄 일이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닭도리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닭을 잘라내죠. 안 해봤지? 혜리는 닭 안 잘라봤지? 시집가봐 이제 해야 돼. 신랑 때문에 어거지라도 해야 돼. 그런데 하는 날에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마귀에게 그렇게 토막이 나.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지옥의 실감은 실제로 있는 바, 이 가혹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찔하도록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장수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께서 내가 진리를 믿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원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시인하지.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얘들은 그래도 금방 시인하죠. 말 안 들어도 말 안 듣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기도가 응답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으니까 리꼬르지. 기도에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원을 구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선물로 줄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그렇게 순종합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종해. 순종하면 주님과 너와 사이에 관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순간 문제도 해결돼.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 안 하고 내 맘대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지. 성경은 믿어 그러면 천국 가게 해줄게. 하나님 천국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를 설득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다고 믿습니까? 가족도 안 믿는데 뭐. 자기 가족이 죽었다 살아나도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악성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이 통로가 아니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받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땐 이만저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거짓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속인대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져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진실로 감사해야 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거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거 해결해 주면, 이게 마귀역사예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깨달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읽어요. 니들 마이크 들고 있지? 들어. 같이 읽자. 심각한 얘기인데, 나는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데, 서지현 자매님 심각하죠. 서지현 자매님이 이 눈썹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지.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얘기인데 심각하지. 내 자식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얘기인데 심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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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지 정말. 자, 9절부터 분별하십시오. 누구를 분별하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분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나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네. 자,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속임인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싹, 이건 속임수예요. 여기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빼앗겼다면,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속임 받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여서 교회 나와서도 알아주는 재미로 나온다. 지옥가. 교회는 알아주는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살찌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공급하셔야, 성령께서 내게 공급하셔야 일주일도 믿음의 생각을 놓지 않고 살고 천국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죄도 없고 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성령도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알맹이는 다 빼놓고 뭐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박제 예수. 성령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능력은 말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멸하는 게 구원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거. 그럼 교회는 나올 때 뭐가 존재냐? 죄가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자책을 받고 불의한 것을 깨닫고, 그 불의한 것을 예수의 피 공로로 해결을 받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죠.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핏값의 대가를 나의 육신의 때의 부요 욕심으로 사용한다면 가짜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욕심을 주고 욕심이 잉태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죄 누가 짓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그게 무슨 얘기냐? 마귀의 통치권 안에
허리 숙였다 절했다 이 말이에요. 신사참배처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와 혼인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정혼한 약속을 버려버리고 마귀와 혼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이 뭐 대충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정혼한 신혼관계 속에 들어간,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합방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러나 실제 결혼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죠. 실혼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파기시켜버리고 마귀 다른 놈 쫓아간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죄는 얼마나 신랑 앞에 부끄럽고, 정말 이거 신랑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관계.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런 법은요, 간음죄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돌에 맞아 죽고 화형시켜 죽고 그러죠. 우리 그럴 만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신랑 예수께서 배신하여 등을 돌린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대. 죽어주시기까지 용서하셨대. 감사하죠.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교회 오는 것이고, 충성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내 성취 의욕에 의해서 충성하면요, 충성하다 말고 제 의가 드러나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나도 깨지고 남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붙들리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내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드리려고 주님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 표현이 부족하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그 빛깔을 보며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만큼 고민하셨구나 다소나마 이해하며 나를 죽여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신대요. 할렐루야. 나는 낮아지고자 해도 주님이 높이시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사랑받고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고 나대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야. 말 잘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교회는 꽃다는 보리자루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진실해서 아버지의 뜻이 된다면 난 깍두기가 돼도 좋고 그림자가 돼도 좋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경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멘.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증거입니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마귀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도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내 가족만 위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기도하니 그나마 다행히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요, 그 욕심이죠. 진짜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저 부정 가지고 보정 가지고 내 자식 잘 되기 바란다고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길 원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함을 받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잘 되길 바라고. 이 마귀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것이 기분 나쁘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박주영 자매님이 신실하게 충성해봐야 괜히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러죠. 신실하게 충성하는 집사님이, 심지어는 목장의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전하면 그게 꼴보기 싫어져. 아, 저렇게 잘 전하면 안 되는데 괜히 시기심이 나와. 이게 뭐냐?
쥐가 벌써 임금의 자리로 올라간 교만이 들어간 거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놓쳐버린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성아 집사님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김성아 집사님 담임 목사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담임 목사가 진짜 잘 되면 기뻐요? 그러면 다행이지. 뭐 잘 되는 게 세상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으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김성아 집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시샘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건 마귀 역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교회마다 이놈의 시기심 때문에, 교회들끼리 시기심 때문에 참 고통이죠. 주님의 고통, 주님의 살이 찢기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웃교회거든 우리 교회든 여러분과 내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영혼이 사는 데에만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교인 숫자 늘어나는 거 말고 진짜 예수 피의 공로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죄사함을 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여,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 잘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철학적 이해력이 높은 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말, 소크라테스 말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야? 렘블란트야? 렘블란트가 믿음으로 그림은 그렸어도 렘블란트가 그린 신학화된 그림을 많이 그렸지. 그런데 그 사람도 죄사함의 권세는 없어. 우리의 감사의 제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선영이도 예수 믿을 때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야? 맞아? 누구 따라가야 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배민석 사모도 남편이기 때문에 목사를 따라갈 필요 없어. 여러분도 목사 따라가면 안 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아멘. 이 일이 분명하면 너도 네 편 만들지 마. 선영이 알았지? 안 만들지? 감사해. 뭐 편이 있어야 만들지. 뭐 똑똑한 게 있어야 만들지. 그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뽐낼 것이 없는 거 복입니다. 어떤 면에선. 그러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출세와 부자와 강건함을 가지고도 나의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려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돌리세요. 그래서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멸시천대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오직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나니. 그래서 목장의 목자들은 목원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조건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슨 조건? 저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 믿음의 방패가 굳건히 세워지고 세속의 저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풍속을 이겨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원이 아니라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마음이 팍 쏟아지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성도가 목장 예배 이렇게 왔을 때 최고 감사한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내 목장에 술을 채운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데 감사한 거죠. 이 사람이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데 감사한 거죠. 아버지 학교에 오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적인 치료 이 정도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저는 감성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 그 노래 그 무슨 노래 하던가요? 무슨 노래 했습니까? 생각 안 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벌써 마음에 젖어 있을 텐데 우리 학원사님은 나랑 달라. 좀 막대기 같죠. 나는 막 스폰지 같아가지고 막 아무거나 다 빨아들이는데 그래도 그게요, 은혜로 가면은 하나님의 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약합니다. 사실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 어제 하신 분 무슨 노래 하던가요? 네? 나 어떻게 그거 했어요? 그 노래를 왜 하는지 몰라. 그거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부르니까 나 어떻게. 그다음 뭐요? 너 갑자기 떠나가면 그건 안 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어떻게, 난 널 위해서 죽어줬는데, 피 흘려줬는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독촉하고 있는데 떠나가면 나 가면 안 돼. 떠나가지 마라. 또 무슨 노래 불렀어요? 예? 불놀이야. 연습한 거 말고 부른 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게 가능한가 그래서 전에는 우리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그래도 좀 가시나무 같은 거 있죠. 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 차라리 하려면 이걸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 노래가 심수봉 씨가 부른 노래. 백만송이 아세요? 미워하고 아니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인가 뭐 그래. 100만 번의 사랑의 꽃을 피워야 뭐 저 별나라에서 왔대나. 근데 나는 그거 대단히 복음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오늘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심수봉 씨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으나 그 속에서 예수를 막 찾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서나 세상을 사랑하겠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구원에 붙들린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의미가 있고, 자식을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얘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데 감사한 거죠. 세상에서 출세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 앞에 보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살려달라는데, 영혼 살려달라는데 모정과 부정을 아버지의 나라와 은을 위하여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설득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것이라고 주죠? 불법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자녀도 똑똑해져서,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웠고, 우리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대는 아니지만. 근데 알았으면, 못 배웠으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무지하니까 채워드려야지. 내가 커버해줘야지. 참 아버지 학교에 가보세요. 진짜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막 가슴이 물컹물컹. 나는 들통날까봐 막 진짜 나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응? 아버지들의 아기가 태어나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커서 장정이 되더니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는 아버지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는 사표도 안 받아주고 사직서를 낼 곳도 없이 아버지라는 운명에 정말 묶여서 아버지의 소임을 위하여 사는 그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드는 놈은 나쁜 놈이지. 정말 나쁜 놈이지. 그 가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들어? 잘못해도 대들면 안 돼. 아니 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도 실수할 땐 이유가 있는 거야. 윽박지를 때는 왜 윽박지를 열어? 그렇게 자라온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기 때문인 거야. 우리 엄마가 잘 모른다고 왜 모르는 줄 알아? 그 속에 묶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풀어줘야 돼.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태를 내야지. 많이 배운 거 갖고 핍박하고 구박하라고 배운 거야? 그지? 진규, 넌 아직 많이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지? 엄마보다도 똑똑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게 진리요. 할렐루야.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기회가 영원토록 없는 저주의 대상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서 끝없이 설득을 하시되,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랬어요. 청년 때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건방진 똑똑이. 저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더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 잘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젊을 때 세월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데, 나중에 나이 40, 50 들어봐. 이 후회는 돌이킬 수도 없고 보상될 수도 없고, 지금은 투자해도 보상이 안 돼. 그거는 그때 심어야만 보상되는, 이 청춘의 때를 불순종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이거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애들 보면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저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겠으니, 그러나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회개 한번 해보자고요. 그 사랑을 부여안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진지하셨는데, 아들은 이 땅에 오셔 죽임 나가시기까지 진지하셨고, 성령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종들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해도 또다시 보내고 보내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려고 일하시지만 무관심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바른 인격 가지고 진리에 초촉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뜨겁게 통성기도합니다. 주여!